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인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저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때 이제 임금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큰 자리를 높은 관직을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여러 저주와 영벌을 온전히 구속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인데 이제 제자들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영광만을 세상적인 영광만을 추구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정녕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시지 억지로 과장을 하거나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진실만을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잔은 무엇을 가리키고 또 세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잔은 고난의 잔이요, 또 그 세례는 피 흘림의 세례지요.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세례라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이제 물세례를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은 증거로 이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시인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적인 표시로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세례가 뭐가 있느냐면 이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베풀었거니와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 세례가 또 있는 거죠. 세례라는 말을 성령의 충만함, 밥티조라고 해서 잠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하기도 해서 이 성령 세례, 이것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지요. 고넬료라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위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이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거듭나서 이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고 예수님의 세례는 몰라요. 물론 예수님을 알지만은 그래요. 믿는 신자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그들이 세례를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을 보면은 물 세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야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능력 있고 확신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 이 사도들은 늘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의 세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른바 표현하자면 피의 세례인 거죠. 이 세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베드로와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누구도 함께 마시는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홀로 마시지요. 예수님이 지시는 피의 세례, 이것도 예수님 홀로 피를 흘리시는 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망에게서 건지는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세례지. 그래서 아무도 이 피의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마시지 않고 다 이제 떠나보내도록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했듯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잔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또 다른 차원의 잔과 세례죠. 이것은 이제 순교의 잔 그리고 고난의 세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나아가 순교까지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순교를 앞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고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권면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잔을 마시도록 부름을 받은 자죠.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 이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불량한 나라지만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는 이 고난을 받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의 깊은 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복음 증거하면서 핍박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집안 식구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은 특별히 이제 궁극적인 어떤 축복을 말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 폐의 세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지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지역에서 이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고통을 겪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북한에서 증언을 한 분들을 보면 북한에서 있다가 수용소에 기독교인들이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정기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몇 명 이제 죽여라. 명령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가 북한이 세계 제1위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같은 동족인데 가장 또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번성했던 그곳에 이와 같이 지금 피 세례가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고통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며 그들을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시고 속히 박해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 피의 세례,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회, 박해를 당하는 기회가 되거나 이럴 때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꺼이 달게 받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증거하고 이와 같은 사명을 이 땅에서도 감당하고 또 박해받는 그들을 위해서 또 동정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피의 세례 잔을 이렇게 마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좀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억나는 게 김선일 씨라고 해서 이라크 전쟁 이후인가요? 그때 무장단체에 피랍되어서 무참하게 참수를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해서 무장단체에서 돈을 요구했었으나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도 이렇게 협상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수를 당하고 말았는데 참 그 김선일 씨가 예수님 신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지역에 또 선교차 이런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그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마지막에 그 영상에 나오는 안타까운 일은 또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사실은 이런 피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가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정말 이 주님의 이 세례, 피의 세례까지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